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회안의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고 또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건강에, 가정에, 또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원망, 불평보다는 감사,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봉헌할 물건 나옵소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음이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대표해서 심연보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기도하지만 이 생의 자랑과 육체의 욕심을 좇아 살며 우리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이라도 간구할 때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세상사에 지쳐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질병으로 염려하며 치료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예배의 공간에 다시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다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시기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든든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갈급한 신령들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간증자들을 통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개입하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녀전도회가 총회를 갖고 새롭게 다짐하며 출발합니다. 한 해 동안 모일 수 없어서 어떤 행사도 하지 못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마음 놓고 남녀전도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해의 어린이들은 우리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작은 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30배, 60배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공부하는 데 지장 없게 하시고 그들의 부모들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평 올교교회, 숨쉼이 있는 교회, 수완동명교회, 승리교회 등 미자립교회들이 전도하기 힘든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영규, 최성열, 이용범 선교사님의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막혀있는 선교 현장들이 새로운 방법들로 열려져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각자의 심령에 울림이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이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 또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교회는 보통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주일이죠. 그런데 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냐?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부터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시작되었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뭐 호주에서도 오시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11월 셋째 주가 되면은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그런 좀 연유를 계기를 좀 살펴보면은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에 뭐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인가요? 1620년에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거든요.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영국에서는 메리 여왕이 왕이 되면서 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였거든요. 성공회. 그래서 그 성공회가 이 기독교,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제임스 1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영국에서 핍박받던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무작정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갑니다. 새로운 땅을. 우리가 영국에서는 살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102명이. 그래서 이제 그 102명이 영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길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66일 동안 항해를 합니다. 66일 동안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48명이 죽습니다. 절반이 뭐 괴질로 인하여서 죽고 뭐 또 백열병으로 죽고 여러 가지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66일간 약 2달간의 항해를 하고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미국의 남부 지역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을 한 뭐 50여 명이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한다고 해서 뭐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은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또 아이들은 있지요. 그러니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서 그들이 영국에서 출발할 때 가져왔던 벌이나 밀로 이렇게 심어서 수확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토양이 다르니까 실패를 합니다. 그러던 차에 그들이 인디언을 만납니다. 아메리카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을 만나니까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뭐 배가 골아서 죽고 그렇게 하니까 옥수수를 줍니다. 옥수수. 그래서 그 옥수수를 먹으면서 그들이 그 한 해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갈 때 먼 훗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미국판 그 칼럼에 어떤 한 칼럼니스트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의 선조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들이 미국에 와서 살 수 있었던 것, 지금의 미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현재의 미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이제스트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답을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것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적지도 없고 종착역도 모르는 그 66일간의 항해의 길을 하고 나서 그 66일 동안 그 배에 사람들이 100여 명이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고, 항해 중에 거의 절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플리머스 미국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집이 없어서 이렇게 들에서 살지만은 그 상황에 대하여서 자기들의 형편에 대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국에서 있었던 그 종교의 탄압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을 찾아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살고 미국을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감사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할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룬 것이 많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풍족해도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풍족해도 자신이 불행하다며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에 따라서 나의 행복의 수준들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보다 불평보다 감사의 입술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죠? 네. 200만 가운데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감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짜리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는 부자거든요.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4배나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부자 이렇게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부자가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감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당시에 세리장이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세무청장과 같은 사람이요. 세무에 관계되는 일을 보는 사람 중에 탑입니다. 탑. 세리장은. 그래서 당시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취직을 하려고 한다, 뭐 줄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세리장에게 줄을 대야 합니다. 왜? 이 세리장은 로마에서 허가를 해준 사람이거든요. 로마에서 세운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치고 성공하려고 하면은요, 이 세리장에 찾아가서 줄을 대야 해요. 그래서 그 권세가요, 산천을 초목을 떨게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권력자이고 실세이죠. 거기다가 그는 또 부자입니다. 부자. 마음대로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어요. 당시 로마에서는 세리장을 뽑으면서 야, 너희 나라의 세금은 네가 결정을 해라. 네가 결정을 해라. 너가 1년에 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500원씩 내라. 500원씩 내라. 그런데 그 세금 500원을 거둘 수 있는 그 재량권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요, 백성들에게 1,000원을 거두어 가지고 500원만 주고 500원은 자기가 가져도 다른 사람이 아무 소리를 못 합니다. 2,000원을 거두어서 자기가 1,500원을 갖고 500원만 로마에 줘도 로마에서는 그에게 대해서 아무 터치를 안 씁니다. 이스라엘의 실세지요. 거기다가 부자지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고민. 뭐냐? 자기 동족이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탐과 오리니까 싫어합니다. 왕따를 시키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리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세리는 죄인. 세리 이꼬르 죄인. 이꼬르라는 단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세리는 곧 죄인이다. 이것이 보편화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의되어진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도 못 드리고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없었어요. 부자긴 했지만,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희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고향에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예수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사실 예수를 잘 몰랐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부자니까, 가진 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많으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냐? 예수님은 말이야, 세리의 친구가 된다네. 예수님은 말이야,
죄인의 친구가 된다네. 세리는 곧 죄인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의 친구가 된다네 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마태. 그런데 그 마태가 세리예요. 세리. 세리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가 마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세리, 죄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리장인 삭개오가 생각할 때는 야 도대체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세상 사람들은 세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내 부하, 세리, 그렇게 돈을 잘 걷어내는 그 세리, 마태의 친구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올 때 내가 저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동구 밖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태를 보니까 끼워주질 않아요. 끼워주질 않아요. 야 저리 가. 죄인, 부정타.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간 것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 감람나무라도 돌 무화과 나무라도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싶고 평일에도 예수님을 보고 싶고 사무실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그 간증하신 분들 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기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박광식 문화선교사님, 김상숙 권사님, 김혜랑 성도님, 또 오윤아 집사님, 도대체 저 사람들은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리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저리도 기적을 베푸시는가?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교회도 자주 나가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적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가 우리가 뭐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삭개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이 쳐다보았다고 하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쳐다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쑥 훑어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집중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우리 어떤 환경을 볼 때에 뭐 이렇게 경치 볼 때 쭉 훑어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주위에서 주목해서 쳐다봤다 하는 것입니다. 쭉 훑어본 것이 아니고 눈여겨서 보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눈여겨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교회 잘 안 나가고 예배 잘 안 드리고 말씀도 잘 안 듣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고 일으키면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침 삼킬 동안도 기억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떤지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금년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냥 쭉 훑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의하여 눈여겨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삭개오가 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왜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지, 지금 삭개오가 어떤 형편인지, 왜 삭개오가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지, 세상에 가진 것 부러울 것 없는 삭개오가 왜 지금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만나면 부정하다. 그래서 돌아다녔어요.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왜? 죄인을 만나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리를 피해 다녔습니다. 심지어는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을 안 받았대요. 세리가 돈을 주고 갔는데 그 세리인 줄 알면 그 돈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세리의 돈을 안 받는다. 이 정도로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지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더니 다른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한 해 가운데 내가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나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분명히 복이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주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나라에 이 반정이 나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변장을 하고 어느 시골의 농부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그 사람이 왕인 줄을 모르죠. 변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왕인 줄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나라가 이게 평정이 되고 왕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서 진무를 하면서 그 피난 갔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그 농부를 부릅니다. 농부를 불러서 얘야, 내가 너에게 큰 신세를 졌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나는 들어주겠다. 너의 소원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며칠 뒤에 제 생일인데 제 생일에 왕이 좀 저희 집에 한번 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일에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왕만 가겠습니까? 네, 왕만. 그 전에는 피하여서 갈 때는 변장을 하고 갔기 때문에 왕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낮에 왕만 가겠습니다. 네, 신하들이 다 따라갑니다. 신하들이 다 따라가니까 왕의 행차라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아련을 하죠. 그 시골 동네는 난리가 났습니다. 왕이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을에 원님뿐만 아니라 권세가들이 다 그 집으로 모여듭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모여들까요? 그것은 그의 집에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형편에,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은 줄서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왕이 되게 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유독 많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건강의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폐수술을 하셨던, 또 그래서 회복의 기간을 지내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정말 큰 대수술을 하셨던, 우리 간 수술을 하셨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유암 수술을 하고 회복돼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손가락을 다치셔서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고, 금년 한 해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감사주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감사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크고 작은 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감사의 주의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에 평안한 사람은 평안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없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삭개오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요,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밤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주는데, 내 환경은 나를 왕따시키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한마디에 그가 감동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절반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그렇습니다. 여러 간증자들 가운데 저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귀에 가장 많이 들린 단어는 감사와 기도. 이번 목요일에 있었던 그 간증하셨던 우리 김혜랑 씨 간증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배우. 그리고 한 40대였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세 돌이 되지 않았을 때 간질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0차례, 60차례씩, 또 심지어는 80차례씩 간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회개할 만큼도 회개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도 했습니다. 할 만큼 사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감사였다고 합니다. 감사. 이 모든 일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아이가 하루에 수십 번씩 경기를 일으키면서 쓰러져 가고 거품을 흘리는데도 그가 마지막에 했던 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 아이가 한 3년이 흐른 후에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하는 그 수술을 1주간에 걸쳐서 2번의 그 어린아이 6살 되는 아이의 뇌를 열어야 했습니다. 의사들이 고통에 따릅니다. 고통. 아이의 얼굴이 퉁퉁 부을 것입니다.
뇌를 일주일 동안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도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을 하고 나도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서 아이는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가 수술을 결정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라.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두 번의 수술 가운데 의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수술이 진행됩니다. 얼굴에 하나도 붙지 않았고요. 일주일에 두 번의 수술을 마칩니다. 그리고 아이가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해서 걸어다니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뛰어다닙니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제 11월입니다. 한 해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를 입에 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습관화되기를 원합니다. 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많은 한우들이 다 퇴원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명, 원망, 불평 이러한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할 때는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있으면 더 감사하시고 설령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셋째 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에 대하여서 묵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으로 함께 그 1년 동안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많은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자녀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그 감사의 조건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시여 내 입에 말한 대로 들어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아버지 자녀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형편을 보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 아니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할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불평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또 직장과 사업장에 자녀 손들에게 대를 이루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를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림에 있어서 여러 모양의 물질이 주님의 손에 올려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10의 1조를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11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눈여겨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이 드려집니다. 국내외 선교헌금과 구제, 장학, 건축, 추정, 월정 예물이 드려집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지난 1년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수감사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내년 1년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시며 가정에 우환 없도록 도우시고 자녀손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며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는 예물 있습니다. 다니엘 감사 예물 드려집니다. 또한 사랑의 예물 드려집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려집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직 가운데서, 건강의 음직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편한 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건강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여러 모양의 다니엘 감사 기도 예물을 드린 자들의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손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늘 기도해 주시고요. 매스컴 통하여서 백신 치료제 개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는 3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참 이 몸은 좀 피곤하네요. 피곤하죠. 3주 피곤합니다. 와서 앉아 있는 거, 기도하는 거 피곤한데 영혼이 참 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에 많은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좀 하고 계시죠? 집에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각각 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우리 주일밤 예배를 좀 이렇게 중단을 했었는데 22일부터 다시 시작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너무 많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좀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는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또 우리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주일 밤 예배에 대하여서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헌물 우리 김현희 집사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간 이식 수술을 이렇게 마치고 회복되어서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은 정말 감사하죠. 전체 100%를 전체 타인의 간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물론 지금도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잘 이겨 나가는 집사님 가정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 인도하심이 이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